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지함입니다. 진지함.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가집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는 좀 더 잘 살 수 있다, 더 나아질 수 있다, 내 몸도 더 좋아질 수 있다. 뭐 그래야지 또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건너갈 수 없는 사다리가 있는 곳, 미래가 절망인 곳, 이곳이 진짜 현재의 어려운 것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늘 현재를 살아가지만 과거보다는 미래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요. 어느 심리학자 교수님의 글을 읽어봤는데요. 미혼의 여성들이 남성들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항상 그 형제의 미래를 생각을 한대요. 가령 형제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형제랑 결혼하면 내가 사업가의 아내가 되겠구나. 뭐 사업이 잘 되면 나는 사모님, 또 못 되면은 돈 빌리러 다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예체능계라면 이 형제가 이 분야에서 어떤 예체능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겠지만은 또 예술가는 또 그 길이 힘들다는데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어떤 전도사님은 또 그 만나려는 자매가 사모가 된다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 떠나갔다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나름대로 상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상상력을 미래에 대해서 놓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미래가 갑자기 좋아집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상한 상태인데 미래에 갑자기 좋아져요? 지금 우리 사업체가 엉망인데 나중에 갑자기 좋아집니까? 여러분의 몸이 지금 뭐 식이 조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중에 갑자기 좋아지느냐고요. 미래, 희망찬 미래는 어떻게 보면 현재를 잘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오늘 진지함에 대해서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현재 내 삶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굴러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뭐가 잘못된 것인지 그래야지 개선이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해지셨죠. 얼마나 그 진지해지셨는지 십자가 이 장면 나오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17장에 있죠. 그 17장 전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 또 사도들을 위한 기도,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완벽하지만 굉장히 긴장돼 있어요. 아니 얼마나 긴장됐으면은 여러분 그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긴장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스트레스까지 계속 있는 거는 뭐 몸에 병을 준다고 하지만 필요할 때는 좀 긴장 좀 해야죠. 아니 학생이 다음 날 시험인데 그 전날은 좀 긴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전날도 평안하다. 이거 문제가 있죠. 그 어떤 프랑스에서는 참 이상한 실험을 많이 하더라고요. TV에서 봤는데 참 저런 걸 또 실험을 하나. 인간이 그냥 뛰면은 속도가 만약에 10초다 몇 미터에. 근데 사나운 개를 풀어놓으면 그게 더 줄어든대요. 그래서 그 인간한테 안전장치를 좀 하고 심한 그 불독을 뒤에서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필사적으로 뛰어가요. 필사적으로. 근데 진짜로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사나운 개가 쫓아오니까 살겠다고, 그러니까 안에 있던 엄청난 에너지가 이 긴장을 통해서 극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인류가 사느냐 죽느냐 공생애 앞에서 긴장 안 할 수 없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다 승리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승리를 예견했어요. 하지만 긴장할 때, 금식할 때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깨달을 때는 한 번쯤은 여기서 딱 멈춰가지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미래 하다 보다 보면은 미래가 영원히 내 것처럼 지금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다 포기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중에 잘 모아가지고 쓰겠다. 나중에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요즘 저는 대선이라 대선에 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미국 대선 얘기를 해줄게요. 옛날에 닉슨 대통령하고 케네디 후보하고 이렇게 경합이 붙었죠. 그때 이제 닉슨 대통령이 굉장히 앞서고 있었는데 그때 TV가 막 보급되었을 때요. TV가 미국 그 가정의 90%까지 보급됐대요. 근데 케네디가 잘생겼잖아요. 닉슨이 훨씬 지지도가 높았는데 케네디가 너무 이게 토론을 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 날 개표를 하는데 이게 박빙이에요. 박빙.
그러니까 경호팀들이 그냥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느 집으로 가야 되는지. 그러다 이제 새벽 동트기 직전에 이제 경호팀들이 출발을 했죠. 케네디 집을 향해서 가고 이제 케네디 집 주변을 이제 둘러싸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미국의 제 35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젊은 대통령, 40대 초반의 이 젊은 대통령이 앞으로 미국을 얼마나 잘 이끌 것인가 하고 막 그 스텝들부터 해가지고 기대가 컸죠. 실제로 잘 이끌었죠. 그때 소련이 막 쿠바 밑에다 미사일 갖다 놨지 않습니까? 그때 케네디가 결단해가지고 우리 안 그러면 핵전쟁 일으키겠다. 결국 소련이 꼬리 내리고 돌아갔죠. 그리고 나서 승승장구했는데 이분이 40대 중반 전에 또 암살당할 줄 또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있을 때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고 지금 있을 때 여러분 뭔가 드리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갑자기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지금 자랑을 하나 할 거예요. 아니 뭐 자랑까지는 아니고. 참 이거 하나님이 이게 신기하지.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하는 게 뭐냐면은 목사가 무슨 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급은 좀 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때마다 하늘의 천국에 뭘 좀 쌓아둘 게 없을까 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신기하게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네팔 선교를 하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멕시코 사는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있는 후배 선교사예요. 저한테 문자를 왔어요. 형님, 얘가 본래 형님이란 얘기를 잘 안 써요. 근데 왜 형님 하는 순간 뭔가 부탁이 왔다. 느꼈죠. 형님, 저기 지금 멕시코가 지금 막 인건비가 30%가 막 올라가고 기름이 폭등하고 진짜 죽겠는데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스마트폰이 있으면 하나 보내달라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이 뭐 남습니까, 여러분? 왼쪽에 뭐 아이폰 7 있고 뭐 갤럭시 8 있고 조심해야 돼. 갤럭시 8 있고 그럽니까? 이게 중고로 나와도 그거 빨리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더해서 사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죠? 제가 지금 아이폰 6를 쓰는데 5S를 바꿀 때 이걸 원래 팔잖아요. 뭐 집에 놔둬봐야 그게 그 IT 기계야 쓰레기가 되니까. 근데 이걸 팔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줘. 이거 킵해놔라. 그놈이 쓰게 될지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내일 포장을 해서 보내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게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작은 사인마저 하나님께서 앞뒤로 주관하는구나. 세상에 작은 볼펜 하나도 이 사람이 쓸 거 저 사람이 쓸 걸 다 주관하시는구나.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갖고 계신 분이에요. 물질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쓰임받는 자세가 된다면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요즘 진지하게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참 10년 정도 제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쓰임받은 것도 없이 그냥 있으면은 나중에 얼마나 그게 후회되는 인생이 되겠어요. 베드로도요, 사실 오늘 본문 위에 33절 35절에 보면은 온갖 다짐을 했어요. 미래를 향한 다짐이죠. 모두 주를 버릴지언정. 이거 비교 개념이에요. 세베대 야고보를 떠나서 내가 모두 주를 버린지언정. 난 지키겠다. 개역 개정에 빠졌는데 개역 한글에 보니까 나는 언제든지가 빠졌거든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시간 개념이에요. 35절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개념이에요. 비교, 시간, 절대를 다 동원을 했는데 이건 다 뭡니까? 미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원하신 게 뭡니까? 지금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옆에서 눈물로 기도하기 원했다는 겁니다. 그 절체절명의 시점에 그걸 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뿐 아니도 다른 제자도 예수님이 눈물로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할 때 내가 깨어서 같이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에 대한 추억 생각할 때마다 그게 안타깝지 않겠어요? 여러분 중에 뭐 부모님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안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부모님 돌아가신다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그때 부모님 더 열심히 섬길 걸, 잘해드릴 걸. 뭐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귀하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진지해야 될 때 진지하지 않으면 겪게 되는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우리 또 직접 예수님께서 말하실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얘기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오늘 신약 전체를 보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조언을 사실 구체적으로 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실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어떤 구체적인 권면을 해주셨죠? 돈이냐 영생이냐? 영생이 더 중요하다 이런 권면을 해주셨죠. 바리새인들에게는 외식보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권면하셨겠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영생수다. 삭개오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라도 영생을 취하라. 예수님께서 직접 조언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딱 발려요. 부자나 바리새인 같이 예수님의 진지한 권면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생도 못 얻어, 인생의 변화도 없어, 열매도 못 거둬. 그러나 예수님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물통을 던지고 마을로 가가지고 복음 증거한 사마리아 여인이나 여리고의 삭개장인 삭개오, 예수님의 진지한 음성을 들어서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얻는 영적인 축복과 듣지 않고 흘려버리고 진지해지지 못했을 때에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 손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이 시대 가운데 자꾸 지금 어려울 때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과거를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지셨을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위기를 극복했을까? 내 건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회복됐을까? 생각하다 보면 너무너무 감사가 넘쳐요. 저는 이 외장하드에다가 저장해 놓고 반복적으로 보는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19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한 30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작은 문화나 이런 틀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만든 게 있어요. 그때를 아십니까? 뭐 그런 거. 여러분 한번 기억하세요? 그때를 아십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보릿고개, 그리고 뭐 그때 보면은 뭐 전화기 살려고 온 국민이 그냥 거기서 전화기 뽑겠다고 난리하는 거. 그리고 또 재밌어요. 우리 장년들은, 저는 이것까지는 경험 못했는데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대요. 여러분, 여관 있죠? 여관에 가면은 전구 있죠? 전구를 방마다 넣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까우니까 두 방이 있으면 가운데를 뚫어가지고 거기 전기를 하나 해서 잘 때 옆 방에 똑똑하는 거예요. 저기 제가 지금 자려고 그러는데 이걸 꺼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끄세요. 그럼 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영상으로 보니까 이게 참 진짜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웃고 계신 분은 환갑 넘으신 분들이죠. 예? 근데 진짜로 있었다고, 이게 진짜로 있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얻은 감사들 이거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항상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그 흠없는 분 팔아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구나. 그래가지고 그 죄책감과 그 불이익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민족성이 있죠. 이원복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이 이 충이라는 사상이 돼요. 충. 중국 같은 경우는 한일, 하나 돼야 돼요. 여기는 뭐 농민 봉기가 일어난다든가 또 나라가 쪼개지면은 나라 정부에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거를 하나로 이어야 돼요. 한일. 그래서 하나를 깨는 건 악인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화합이죠. 화합. 왜냐? 섬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적장이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요? 섬나라인데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장은 어떻게든 죽이지 않아요. 그게 일본의 화고, 우리나라는 충인데 이게 뭐 충신충 이것도 있지만은 공통적으로 그 나라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개성을 참 갖기가 힘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건 그러지, 그건 아니지 이러면 그거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가 아니라 이건 내 개성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비판을 막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의 장점이자 또 이게 단점이에요. 단점. 그래서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뭐 지도자라든지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지 너무 무리수를 두거나 순서를 무시하면은 사람들이 분노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부작용들이 나타나요. 예? 대신에 이제 단점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진짜 개성이 한마디로 말살되고 소수 의견들은 너무 감추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때 우리가 음성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진지해지는 것이냐, 뭐 진지하게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냐,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것이냐, 뭐가 진지하게 되는 태도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생일 때 가장 심각한 순간을 만나셨습니다. 얼마 좀 있으면 모진 십자가의 고통 당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됩니다. 몸서리처럼 힘든 십자가의 형벌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앞에 선 분들 있죠? 부도가 났어요. 이제 회사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 전에 그 사장님의 얼굴 봤습니까? 시험 망쳤어요. 합격자 명단에 없을 거는 확신 들어요. 그랬을 때 그 학생의 얼굴을 여러분 봤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버림받았어요. 그 버림받은 사람들의 얼굴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그런 상태들을 경험했고 또 지금 경험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지금 미치겠죠? 답은 하나도 없네요. 이제 죽음만이 내 앞에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체감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아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이 최후의 순간은 예수의 모습이 아직 그림 자국이 채 마르지 않는 한 폭의 엄숙한 장면으로 그려져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고난당하면은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고난당하게 되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냅니다. 제일 큰 게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그래요. 협상.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협상으로 풀어갈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옛날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카드가 잘 돌아갔을 때는 우리나라 무슨 이 전문가들이 다 구성이 돼서 러시아와랑 예전에 가스관 협상했을 때 20년 동안 이게 가야 되는데 1단계는 이렇게 들어가고 2단계는 이렇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겠죠. 근데 이 협상이 꼭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건 하나 사는 것도 다 협상 아니에요? 여러분, 물건 살고 팔고 협상이고 또 어떤 사람 우리 형제자매들 뭐 남녀 간의 관계도 이거 다 협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이것, 이 사람의 B의 이것 서로 보이지 않는 다 협상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짧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간들이 하는 최고의 협상 중에 진짜 좋은 게 뭘까? 진짜 좋은 게 뭘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조금 손해보면은 참 나중에 그게 다 좋더라고요. 근데 악착같이 내 거 손해 안 보겠다. 응? 진짜 손해 안 보겠다. 그런 사람들 있죠. 아, 너무 진짜 저 사람은 진짜 찔러서 피도 안 나겠어. 어떻게 100원을 손해를 안 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100원을 손해 안 봐. 얘따 200원 가져라. 주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 사는 건요, 지나면 또 그걸 다 받더라고. 좀 후하게 퍼준 사람들은 나중에 오더라고. 제가 진짜 장사 잘하는 분 아는데 그분 노하우가 뭔지 아세요? 박리예요, 박리. 조금만 붙여.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시세가 있는데 그렇게 조금 붙여.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되는 거예요. 작게 붙이니까 그 사람들이 또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원리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 보면은 빨리 결승전에 뛴다고 결승전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사업하는 형제가 그래요. 이거 아끼고 저거 아꼈는데 결국 더 버는 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거 쓰고 이거 썼는데 나중에 더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의 개 매겠다, 저 줄에 쓰겠다고 맸던 주님의 그 법궤를 술에 매든 애들은 다 번개 맞아서 죽고, 오베데돔같이 그냥 하나님 섬기면서 가만히 있던 애들은 갑자기 그냥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와가지고 석 달 동안 축복에 다발을 맞아가지고 놀랍게 길이 풀렸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협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눈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눈이 자기 미래에 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싸움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근데 진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눈이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되죠. 우리 다른 것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홍대 세교회 여러분들은 눈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 보니까 예수님 이제 계속 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좀 나름대로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보호해 주시겠지.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바랑 그의 아내는 모든 거 접고 고향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뭘 못 본 겁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못 본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요, 우리보다 몇 천수를 넘게 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가 없어서 그 자녀들에 대한 그 사랑을 잘 모르겠는데 진짜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 정말 크더라고요. 어떤 부모님 진짜 구두쇠였는데 자녀가 수천만 원 빚을 지니까 갚아주더라고요. 나 그분이 안 갚아줄 줄 알았어요. 제가 자녀가 없으니까 심정을 몰라서 이렇게 조언했거든요. 없는 셈 치세요 이랬더니 목사님은 자녀가 없어서 모르지만 자녀는 없는 셈 치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자녀들은요, 부모님한테 몇십만 원 용돈을 준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부모님이 갑자기 중병 걸렸다 그럼 네가 모셔 내가 모셔라. 쉽지 않은 문제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쉽지 않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자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들 지금 굉장히 큰 문제들이 있죠. 정말 저는 이슬람교들들 보면은 인샬라, 알라의 뜻이면 하면서 그냥 자기네들 신의 뜻을 받아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들의 신은 가짜지만 그 자세는 참 부럽더라고. 여러분 좀 안 되면은 이거 하나님 뜻이겠지. 이거 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어디 낙방했으면 이거 하나님 뜻이겠지. 좀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부도 났으면 그래 하나님 뜻이겠지.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관계가 깨어졌으면 하나님 뜻이겠지. 내가 장애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렇게 따지면 우리 나중에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많은 기회를 열어주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열심히 다 잘 살아가고 있어요. 또 내일 전교인 수련회도 가고 또 선교도 하고 또 학생들이랑 시험 공부도 하고 또 사업도 일으키고 돈벌이도 하고. 그런데 의외로요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데 정신 팔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요즘 집중하고 있는 일들이 가치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쓸데없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쓸데없는 글을 읽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쓸데없는 취미를 갖고 거기에 올인하면서 그 쓸데없는 취미를 갈고 닦겠다고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 내가 오직 물질만 모아놓고 내 몸은 썩어가고 나는 죽어가는데 여기에만 올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이 속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선하신 계획들, 이런 것들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너무나도 많은데 쓸데없이 나의 모든 것을 던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하나 믿읍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또 하나님은 나보다 몇 천수를 앞서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 내가 그리고 지금 진지하게 하늘에 좀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지하게 지금 이 시간을 귀하게 하나님 앞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홍대세교회 여러분들, 한번 잠시 지금 이번 주에 또 휴일도 많은데 잠시 달리던 발을 세워가지고 진지하게 나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 주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한번 찬양 하나 할까요?
세상 흔들리고